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동훈 목사의 목회 수상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동훈 목사의 책 읽기 시간입니다. 솔제니친의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는 책입니다. 이즈음 시대 사람들은 무슨 책을 즐겨 찾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얼마든지 검색이라는 수단으로 시대의 트렌드를 추적할 수 있겠으나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난 나대로 잊을 수 없는 책들이 있다. 그 책들을 성도들과 함께 회상하는 중이다. 이제는 지난 시절의 작가요 작품인 솔제니친의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를 소개하고자 한다. 솔제니친의 작품들은 그의 노벨상 수상과 함께 우리나라의 여러 소개되어 독자층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는 수용소, 군도, 암병동과 함께 차이코프스키의 음악이 우리에게 주는 음악적 영감 못지않게 러시아 문학에 대한 굵직한 울림을 주는 작품이다. 작품은 솔제니친이 스탈린 체제 아래서 겪는 자신의 체험을 배경으로 한다. 그는 진영 싸움이 한창인 냉전 시대의 소련의 강제 수용소 실상을 적나라하게 발표함으로써 국제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작가를 간략하게 소개한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는 솔제니친의 첫 소설로 당시 소련 사회에 대한 풍자와 비판이 진하게 반영되어 있다. 내용인즉 작가가 체험한 수용소 생활 그대로를 바탕으로 한다. 그는 1954년 친구와 주고받은 편지에서 스탈린 정부의 포악적인 상황을 외부로 누출시켰다는 죄목으로 체포된다. 이후에도 반체제적이고 사회 비판적인 작품들을 발표하면서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되었고 강제 노동 수용소의 내막을 폭로한 수용소 군도의 출판을 계기로 소련으로부터 추방되어 20여 년 동안 미국 망명 생활을 하였다. 망명 생활 중에 오히려 더 자유롭게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의 비인간적인 삶과 인간을 억압하는 체제의 폭력성을 비판 고발함으로써 러시아의 양심으로 불리며 세계의 지성의 경종을 울리기도 하였다. 마침내 솔제니친은 1970년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암병동 등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된다. 작품은 이반 데니소비치 슈호트라는 이름의 자기 하루 수용소 생활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 사람들은 새벽에 기상하여 취사관을 다녀오고 작업장에서 11시간을 노동하고 저녁 식사 후 다시 점호를 거쳐 잠자리에 들기까지의 하루 생활을 보내게 된다. 그가 작품 속에서 남긴 유명한 말이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오히려 다행스러워요. 그래도 여기서는 자기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할 시간이 있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짧은 한마디는 1962년 스탈린 시대에 암울했던 사회상을 압축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말이다. 그래 전반부를 그대로 옮긴다. 새벽 5시 언제나 그러하듯 기상신호가 울렸다. 본부 막사 앞에 매달려 놓은 레일을 쇠망치로 두드리는 것이다. 손가락 2개 정도의 두께로 두껍게 성에가 얼어붙은 유리창을 통하여 허미한 음향이 아련하게 들려오다가 그것도 이내 조용해졌다. 날씨가 추우니까 간수도 망치를 오래 두드리기 싫었던 모양이다. 기상 신호는 늦었으나
창밖은 한밤중과 다름없다. 슈호트가 밤중에 소변을 보러 일어났을 때처럼 여전히 캄캄한 암흑이다. 유리창에는 세 개의 누르스름한 불빛이 비치고 있었다. 수용소 바깥에 달아놓은 것이 있고 하나는 철조망 바깥에, 또 다른 하나는 철조망 울타리 안에 달아놓은 것이다. 어쩐 일인지 막사 출입문을 열러오는 사람이 없고 당번 죄수들이 막대기로 똥통을 드러내는 소리도 아직 들리지 않는다. 페이지 9. 사태가 이처럼 극도로 악화되자 병사들은 죽어있는 말의 말 발굽을 칼로 깎아 물에 불려 먹었다. 물론 탄약은 한 발도 없었다. 숲속에서 그들은 독일군에게 붙잡혀 포로가 되었다. 슈호트도 그들 중에 하나였다. 그러나 그는 숲속에서 이틀 동안 독일군 포로가 되었을 뿐이었다. 4명의 동료와 함께 이틀 후에 곧 도망친 것이다. 며칠 동안 숲과 늪을 헤매다가 기적적으로 아군 부대를 만날 수 있었다. 그러나 함께 탈주한 5명이 다 살아남은 것은 아니었다. 2명의 자동 총수는 그 자리에서 사살되었고 1명은 부상을 입고 남은 것은 2명뿐이었다. 그러나 그들 2사람이 조금만 더 분별력이 있었더라면 숲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보고하여 아무 일 없이 넘어갔을 텐데 그들은 독일군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말았다. 계속 수용소에서의 하루가 이어진다. 그 시대가 그랬다. 자유와 억압이 충돌하고 전체주의와 자유주의가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었다. 국가 권력을 앞세워 개인의 자유가 굴레 세워지고 부자유가 영혼을 짙게 억눌렀다. 21세기 선진국에 진입하였다는 대한민국이 새삼스레 전체주의, 국가주의, 사회주의의 도전을 묻고 있는 이 아이러니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동족 상잔 이념의 대결이 아직도 여전한 우리 사회다. 안병동 수용소 군도는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국가를 앞세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더하여 북의 공산 세력은 핵무기로 위협을 끊이지 않고 있다. 금년 1월 한 달만 해도 7차례나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동족이라는 낭만은 간대었고 다시 생존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묻는 개인은 자유를 찾아 나선 한 작은 새가 되고 파리가 되고 개, 붕어, 가재와 같은 하찮은 존재가 된다. 글 이동훈 목사. 이동훈 목사의 솔제니친의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